할렐루야. 예. 오전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옆에 있는 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전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십시오라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하십시오. 어려우세요? 당장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이 어리건 자손들이 장성을 하셨건 좀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설명을 요구를 하면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설명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또 왕정 500년의 이제 결과들로 이렇게 왕들이 들락날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지혜가 뭐냐라는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지혜가 뭐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대꾸가 되죠. 뭐는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0장부터 15장까지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일 많이 등장한 그 서로 대꾸를 이루는 단어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예? 의인과 맞아요. 그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의인과 악인,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어디서 생뚱맞게 의인과 악인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잠언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0장을 보세요. 10장 1절이요. 10장 1절. 10장 1절에 보면 이 잠언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질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게 다윗의 잠언이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느냐 하면 이건 뭔 구조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니까 지혜로운 걸로 치면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더 지혜로워요. 예? 아버지 다윗이 더 지혜롭다고요. 목사님은 그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이런 식으로 적어놨냐고. 그거 아니에요. 따지는 거 아니고요. 왜 솔로몬의 잠언이 됐느냐 하면 아버지의 지혜를 아들이 들어야 하는 개념을 계속 견지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장도 그렇고요. 저 12장도 가고 13장도 가면 잘 보세요.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인데 여기 잠언을 기록하게 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을 것 들었다. 배울 것 배웠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 왜 지혜로운 아버지는 얘기를 안 하고 왜 지혜로운 아들 얘기를 할까요? 지혜로운 아버지는 보장이 없어요. 아버지가 지혜로운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은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다. 나는 이미 갔네. 아니, 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 자식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좋은 학원을 보낸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보면 그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장 첫 번째 보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훈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그 훈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훈계를 듣는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13장 보세요.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거니와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으로 좀 세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너무 의기소침해하시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전년도에 먹은 송편 자꾸 끌어올리지 마시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기분 나쁜 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자들로서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늘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듣고 또 듣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예요. 지혜는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했을 때 열왕기 상에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다고요? 지혜 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지혜 달라.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하면, 너 세울 것 세우고 그 다음에 너 주변에 너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를 해롭게 할 신하들 알아서 정리해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미 너한테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때. 열왕기상 앞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전할 때, 유언할 때에 이미 너한테 있는 지혜로 판단하라고 그래요. 이미 너는 지혜가 있으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그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은 정말 욕심쟁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지혜가 있는데 또 다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나 이미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네게 이미 지혜가 있는 바 그 지혜로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근거로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봤을 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준 거예요. 그럴 때 찍소리 안 하고 솔로몬은 그냥 받은 거예요. 그걸 그 구조, 그 시스템을 하나님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면 제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잘 보세요. 듣는 마음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딴짓거리 하거나 어디 딴 데 가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즉각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듣는 마음 달라고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한테 적극적인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요, 하나님 저한테 쉴 새 없이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내지는 가정에서요, 손자,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명절에 만나거나 주말에 만나고 매일 만나는데 자녀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엄마, 권사님, 집사님, 성경 말씀 좀 해주세요.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처럼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폭발할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어야죠. 아니, 다른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애가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오늘 오후 예배가 딱 끝났는데 애가 와가지고 잠언서 10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판인데 그런데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듣는 마음 달라고 이야기한 건 하나님 쉴 새 없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마음이 그냥 완전히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칭했냐 하면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그 지혜는 요 원칙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는 자세,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10장부터 15장까지 잠언서에 보면 구조가 대꾸로 이루죠.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거는 뭐라 그랬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을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뭘로 바꾼 거죠? 그렇지요. 의인과 악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지혜로운 자, 악인은 미련한 자. 바꿀 거예요. 뒤로 다시. 지혜로운 자가 곧 의인이요, 미련한 자가 곧 악인이 돼요. 왠지 아시겠습니까? 이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10장부터 15장까지. 악인은 의인은. 그런데 그걸 여러분 말을 바꾸셔요. 그러면 이해가 쉬워져요. 지혜로운 자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이라고요. 그러니까 의인을 지혜로운 자로 바꾸시고요. 악인을 미련한 자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다 통해요. 아니 그러면 왜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 됐고 왜 미련한 자는 악인이 됐을까요? 이게 바꾸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어요. 참 악한 자는 미련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미련한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악하고 선한 것,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어떻게 사람이 지혜로우냐 미련한 걸 가지고 그걸 악한 자와 의로운 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의 근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잖아요. 악한 자는요?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선한 자 의인은요? 듣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움이 동시에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따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 된 거고요. 미련한 자는 악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요렇게 지금 의인과 악인의 개념으로 뭐를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발전이 됐는데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버렸어요? 악인과 의인으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는다라는 말은요. 들으면서 끝나지 않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게 좋은데요. 이제 그게 이제 정직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여러분이 한 걸음 앞서가셨는데 듣고 듣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네, 어떤 사람 내성이 생긴다 그래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계속 듣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 선포돼도 에스겔에서 보시면 아시게 파수꾼으로 선포가 됐는데 파수꾼이 경고를 해도 내성이 생겨서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파수꾼은 보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듣고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좋은 방향이든 싫은 방향이든 말씀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김성호 목사가 말하는 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이루어지고요. 그걸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참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고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린 내용. 그래서 그 파수꾼은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보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듣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어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들은요, 잘 보세요. 결론이 또 나와요. 예언자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피곤함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은 그 힘든 것보다도 더 복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데는. 그러니까 역시나 예언자들도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지혜로. 근데 이것도 지혜라는 얘기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 현명하고 뭐 똑똑한 거 자꾸 이런 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듣고 듣다 보면 지혜로운 거 마찬가지. 근데 듣고 듣다 보면 본질적으로 그렇지요. 뭐가 생겨요? 믿음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고 미련한 자가 악인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다른 기준이 없어요. 말씀, 들음, 믿음, 구원, 결국 의인,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결국 구원받는 자, 멸망으로 향하는 자, 파송받은 자, 선포하는 자, 말씀 듣고 전하는 자, 나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결론으로 나게 되어 있는 거죠. 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듣는 마음과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돼 가지고선 어디까지 갔느냐? 지혜로움과 미련함인 줄 알았는데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왔고, 결국 그게 구원을 받느냐 멸망이냐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냐 악인이냐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개념으로 10장부터 15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또 명쾌하게 정리가 싹 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의인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악인은 또 왜 도무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죠. 정리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저는 제 정리를 한 꼭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고 지혜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이고 듣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뭘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라고 그랬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10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한 의인.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듣기는 뭘 듣습니까? 요즘 누가 들어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그죠? 요즘에는요, 대통령이 얘기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누가 누구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최고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어요. 어려서부터. 여기 오늘도 잠언에 보면 나와 있지만 애를 훈계를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그 분명히 나왔는데, 매질하라고 나와 있는데 분명히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나와 있어요. 훈계하라고 분명히 나와요. 왜요?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고 포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매질하는 게 아닙니다.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요? 바로 또 후딱 지혜로 넘어가 버리셨네. 왜 훈계가 들어가요? 일단 애들을 훈계를 합니다. 왜 훈계를 해야 돼요? 예? 뭐 때문에 훈계가 들어갔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듣게 하기 위하여 훈계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듣게 하기 위하여 매를 드는 거지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듣게 하는 겁니다. 들어야 지혜로운 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의인으로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드는 겁니다. 이것도 뭐 교육단체나 이런 데서 또 막 매 얘기가 나오니까 막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네요. 어쨌든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훈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체벌로 자꾸 이해해. 체벌이 아니고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누가 누굴 듣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대화 나누실 때 조심하세요. 애들 얘기 나누는 거 들어보면 부모가 교회에서 받은 말씀과 교회를 상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나와요. 무시 못하는. 왜죠? 애가 그걸 듣는데 어떻게 해요? 애가 그걸 듣고 자라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띵동띵동 눌렀는데 안에 식구들이 있더래요. 안에서 애가 막 왔어 그러더래요. 목사님 속으로 아유 이거 못 올 때 왔구나. 올만한 데가 아닌데 왔구나. 여러분 애들이요. 우리의 자녀손들이요.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똑부러지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듣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흡족한 마음보다는 솔로몬을 제대로 교육한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10장부터 15장까지 뭐 논란이 되는 본문이라든지 뭐 복잡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봐야 되고 저렇게 봐야 된다는 복잡한 내용 없습니다.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지요. 듣는 것으로부터 지혜로움과 미련함, 믿음이 있음과 없음, 어리석음과 미련함, 그 다음에 지혜로움과 미련함.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과 심판, 의인과 악인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기억나시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곧 정직이라는 단어가 오늘 잠언서 10장부터 15장까지 심심치 않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11장에 보시면 뭐 10장 29절에도 정직한 자에게도 라는 나와야 돼. 이 정직한 자, 여기 10장 29절의 정직한 자의 정직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개념이 아니라 정직의 완성을 이야기를 해요. 갈 때까지 간 정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얘기를 지금 일단 안 드리고,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표현에 똑같은 야사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1장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다 오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직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야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전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그 정직이 뭘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아셔요? 기억나십니까? 정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대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잠언서에서는 그런 정직한 자를 뭐로 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여긴 의인과 악인의 개념과 정직한 자가 따로 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정직한 자가 곧 지혜로운 자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그것 빼고는 다 정직했다니까 다윗이 오히려 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삶을 보면 광야가 됐든 숲속이 됐든 어려울 때가 됐든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의 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직 또한 지혜다. 12장 넘어가 보십시오. 12장에는요. 12장 6절에 정직한 자가 또 나와요. 이 정직한 자가 바로 그 야사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13장 6절에도 정직한 자가 나와요. 이건 정직의 완결판을 얘기해요. 끝까지 간 정직이에요. 그가 어떻게 정직했다는 거죠? 정직함이? 따라 합시다.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제가 앞서서 10장 29절 그 다음에 13장 6절에 나온 정직은요 어떤 정직이냐 하면 그거 뭐 표시를 해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그건 분명히 구분하셔요. 죽을 때까지 정직함 이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정직함. 그러니까 정직의 완결판이에요. 정직의 끝판왕입니다. 그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정직은요. 그 두 구절만 13장 6절과 앞에 10장 29절은 죽을 때까지 정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사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만 어쨌든 그 의미는 죽을 때까지 정직함. 여러분 14장 2절도 보세요. 거기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이제 야사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얘기요? 정직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야사를 근데 그게 잠언서에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그 내용이 다시 언급이 되면서 15장 또 가보십시오. 15장 8절에도 정직한 자라고 야사르라는 단어가 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바로 아까도 여러 왕들 이야기 중에 다윗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산 바로 그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삶이냐 하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 결론으로 내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할 때는 여러분이 한 구절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잠언서 2장 7절 가보십시오. 여기 연결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수준이에요. 비록 잠언서 2장은 지나갔지만 만약에 1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잠언서를 읽고 지혜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 좀 정리를 하셨다면 잠언서 2장 7절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수준이 돼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이해가 돼야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오히려 앞에 지나갔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이걸 다시 살펴야 돼요. 잠언서 2장 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직이라는 말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그 정직이 곧 지혜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제 이거 가지고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그는 누구죠?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 여기 정직이 바로 뭐예요? 야사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기준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벗어나지 않았던 자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걸로 지켜가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인 거죠? 정직한데 그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왜 지혜로운가 봤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됐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런 사실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그냥 지혜로운 게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와,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소유해보지 못한 것뿐이지, 그게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에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가보지 않은 상태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거기까지 가봤다라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그 다음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지금 살펴본 말이잖아요. 온전하다는 말이요. 꽉 차서 더 이상 뭐 다른 게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죠? 전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온전은 그 전심과는 또 다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잠언서 2장 7절에 온전은 앞에 있는 정직과 연결하는 말이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온전이라는 말은요, 타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뜻이 완수하다, 마치다, 완료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잠언서 2장 7절의 뒤에 온전함이라는 뜻이요, 완수했다, 마쳤다, 완료했다, 끝냈다. 뭘 마쳤다는 거죠? 정직을 마쳤다는 거예요. 정직을 마쳤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뭔 얘기입니까? 정직을 또 완료를 했고, 그럼 말하면 정직을 수료했다는 얘기인데, 정직을 완수했고, 정직을, 아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예?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온전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타남이라는 완수하다, 마치다, 완료하다, 끝내다라는 말에 제가 소개 안 드린 하나의 뜻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가 막힙니다. 사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들지 말고 해석해 보세요. 정직을 완료했어요. 정직을 끝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배려를 하신 거지요? 나와 있잖아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죽을 때까지 정직함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죠? 방패가 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나 배출하려고요? 어떤 사람이요? 여기에 표현대로 보면 잠언서 2장에 보면 정직한 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정직하여 진짜 지혜로운 사람 하나, 그 사람 배출하려고 죽을 때까지 정직한 길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 자기가 뭐가 되게 해줬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방패 될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어떻게 하라? 정직한 삶을 살아라. 정직함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숨 걸고 하나님 뜻대로 지켜 밀고 나가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패가 돼주고 너는 완벽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정직한 자로 살아가라. 이게 그 뒤에 온전함이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정직함을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방패가 돼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 약속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말씀에 정직함과 온전함이라는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걸 정리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10장부터 15장까지의 잠언서에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자로 되었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믿음 있는 자가 되었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듣는 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요, 믿음이 있는 자요, 의로운 자요,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듣고는 안 돼요. 다른 거 듣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지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좀 심각하기는 심각해요. 신학자들이 적어놓은 책들을 평신도들이 잘못 옮겨대는 바람에 엄청난 신학 공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과 대학의 교수들도요, 목회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한 신학의 내용들을요, 다 왜 이해 못합니까? 아니, 성경 하나도 제대로 다 이해 못했는데 자꾸 신학 얘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는 신학의 사조들을 들여와가지고 그걸 신학적인 관점으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니 이건 너무너무 병폐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 먼저 하지 말고요. 좀 제발 먼저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는 자가 되었을 때에 지혜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얘기하라고요. 그러면 뭐 벌써 몇 번 듣지도 않았는데 지혜로운 척하면서 쩍쩍해가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뭐 누가 해석했는데 누구의 론에 의하면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고요. 책 몇 권 읽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한 2박 3일 좀 책 한 권 밤새도록 읽어가지고 얘기하시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의 중요성을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자기가 잘 듣다가 삐끗해 제대로 듣지 않게 된 결과가 자기에게 미쳐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지혜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그 사람이 현명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한 궁극적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게 오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정직한 자 다윗 이야기할 때에 그 정직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지켜낸 그게 결국 지혜로운 자였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셔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이 위로가 되시는지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 하나겠지요. 지혜로운 자가 되든 어리석은 자가 되든 둘 중 하나겠지요.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정직이라는 개념과 온전함이라는 개념으로 잠언서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내용으로 정리했어요. 많은 내용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는 바람에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서 그 속에 있는 그 개념과 의미들을 다시 한번 두세 번씩 읽어가시면 더 풍성해지실 거라고 제가 감히 약속을 드립니다. 꼭 다시 한번 읽으시고 정직과 의로움과 의인됨과 믿음, 지혜, 듣는 마음 꼭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정직하게 사세요. 그 정직이라는 본질의 뜻은 아시죠? 야사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사세요. 하나님이 방패돼 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겸손하게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한 3년 듣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도 생기는 것 같고 주관도 생기는 것 같은데 조심하게 해주시고, 아직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직도 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더 듣고 그 들음이 지혜가 되고 믿음이 돼서 의롭고 구원과 연결되는 삶이라는 걸 잊지 않고
끝까지 말씀 먼저 듣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로 살아가라는 그 요청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방패를 힘삼아 완전한 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2장 7절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열왕기 상의 말씀도 정리하듯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